LG신앙 고백서 제10항 예수 그리스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적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며 영원으로부터 독생하셨고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분은 피조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부와 동일 본질에 속하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된 속성을 지니셨으며 모든 면에서 성부와 동등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신 후에만 아니라 영원부터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음 성경의 각 증거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증거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사도 요한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의해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말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시는 그분은 만물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던 그때에 이미 존재하셨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전능자,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11항 성령,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만들어지셨거나 창조되셨거나 독생하지 않으셨으며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순서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성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이시고 동일한 본질, 위엄, 영광에 속하시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아타나시스 신경의 후반부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지 못한 부분을 낭송한 후 찬송 2장 3, 4,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오늘날의 전자제품이나 혹은 차량과 같은 물건들이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의 겉면을 열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부품들이 연결되어 또 각자의 방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알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수많은 부품들 가운데 한두 가지만 누락이 되거나 고장이 나면 기계 전체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지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 중 수백 개, 수천 개의 부품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데 그것만으로도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현실이기에 우리는 그런 단점 혹은 주의점들을 감내하며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점을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새 위격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한 이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사역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그분들의 신성 그 자체를 부인한 이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두 위격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대신 새로운 것들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까지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처럼 아들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구원에 필수적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그와 같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새 위격께서 우리를 위한 사역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분의 백성들은 오직 은혜로 오는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참된 믿음의 진리를 전하는 벨지 신앙고백서 또한 제10항과 제11항을 통해 이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살아가신지를 살펴가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 새 위격 가운데 단 한 분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도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 벨신앙고백서 제8항과 제9항을 통해 우리가 새 위격이신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조항들이 다루고 있고 또 이번 조항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삼위일체의 진리는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긴 시간 다닌 신자 중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하고 거부한 사람들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진리를 오용하는 이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답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앞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담고 있음을 고백한 성경이 그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낼 뿐 아니라 그분의 새 위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난관은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이 삼위일체 진리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 위격이 어떻게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인지 재현할 수도 없으며 그와 유사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람이 어떤 비유를 고안해낸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리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살펴볼 그들은 삼위일체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 집어넣어 진리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람의 기준과 방식에 맞추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그것은 실제로 진리를 적당히 절반 정도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리 그 자체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왜곡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 그 자체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고난과 분열을 겪으면서도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이 교리가 사람의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언젠가 그분의 나라에 갔을 때 영광 가운데 이에 대해서도 온전히 깨달을 날이 있음을 바라보며 감사히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수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알려 하는 대신 그분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알려주셨다는 것을 믿음과 같이 신자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런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어지는 항목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합니다. 물론 삼위 가운데 성부에 관한 진리,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대부분의 이단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부를 부인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신적 존재,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를 인정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참되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께서 주신 말씀 안에 계시된 그분의 사역들 또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참되고 영원하신 성부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질 벨신앙법서 제12항부터 17항까지를 통해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로 다스리시며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이들을 모두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선택한 이들을 구원하시며 이를 위해 아들을 주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각 항목들의 내용을 요약한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우리 구원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중 무엇 하나라도 없이 우리의 구원을 바르게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이어진 항목들에서 보다 깊게 살필 것이기에 여기서는 먼저 그분의 사역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분의 참되고 영원하심을 믿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 사역, 만물의 창조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신자,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 중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말씀에 계시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그 말씀으로 무에서 만들어졌고 6일의 시간 동안 그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 사역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 가운데서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고 영원한 분이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발견한 것과 어긋난 일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거부하겠다는 생각의 발로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정하고 세상의 상식을 기준으로 그 사역까지도 제한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분의 하나의 사역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선 사실 그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를 누군가가 부인한다면 그 사람이 성부의 다른 사역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유지되지 못할 거란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진리처럼 다가오겠습니까? 그것이 논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믿음 없이는 우리는 그분의 영원하심도 믿을 수 없고 그분의 참 하나님 되심도 믿을 수 없으며 그분의 사역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고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역을 고백하는 것은 그 능력을 고백하는 것과 떼어놓을 수 없으며 그분의 능력을 고백하지 않고 그분의 영원함과 참되심을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 구원에 있어 필수적인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선택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부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창조 사역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섭리에 감사하다는 것이며 그분의 선택을 통해 드러나는 공의와 자비를 찬양하고 그분의 영원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분의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의 구원까지도
바르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은혜로운 뜻이 그 아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부의 참되고 영원하심을 고백한 우리는 제10항 성자의 참되고 영원하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야말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논쟁 가운데 가장 격렬한 것이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고 그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으며 그분의 사역을 거부한 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 이단은 4세기 아리우스입니다. 지난 8왕과 9왕의 설교에서도 짧게 언급되었듯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제로 부임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결국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리우스와 그를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온전한 신이 아니라 사람과 신의 중간쯤 있는 반신격의 어느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위대하고 놀랍지만 여전히 피조물이고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리우스의 주장은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교부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니케아 공의에서 정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들은 그 후에도, 그 전에도 사실 다양한 형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시기 많은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말하셨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하며 돌을 들어 그분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유니테리언,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들이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이성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한 존재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일 수 있겠냐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자기 구원을 부인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도 자기 구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희생제사가 그분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면 그분께서는 참된 사람일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신성을 지니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희생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할 공효를 가질 수 없으며 그 결과 우리의 구속 또한 불확실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는 복음의 근본을 흘리는 잘못된 오류이고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나 확신도 줄 수 없는 거짓된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기도드불에는 이 점을 4가지 방식으로 입증합니다. 첫째로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이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2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절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입니다. 그럼 1절과 14절이 말하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절을 통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그 자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을 비롯한 다른 본문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자께서는 성부와 동등한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께서 영원하심처럼 성자께서도 영원하시고 성부께서 전능하심처럼 성자께서 전능하시며 성부께서 전지하심 같이 성자께서도 전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즉각적으로 아리우스를 비롯한 예수님의 영원성을 부인하는 이들의 거짓을 물리칩니다. 그분은 피조물들과 달리 만들어진 것도 아니시며 유한한 것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이 또한 요한복음 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그분께서는 만물이 지음받기 전 태초에 이미 성부와 함께 계셨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17장 5절을 비롯한 다른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성자께서는 성부의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해지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성부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을 통해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다른 본문들을 통해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을 통해 택자들을 향한 성부의 뜻이 성취되고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시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성자께서 참여하심은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자께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집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듯이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세의 위격이 동등하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도 성자를 향한 공경이 성부를 향한 공경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이를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 성자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성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본문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성자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구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며 이 고백이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전해진 그의 말씀들이 진실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며 그분께서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와 동등한 본질을 지닌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기에 우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주어짐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백이 성자 하나님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보편신조와 일치신조는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고백은 이어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도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성자에 대한 오해와 공격이 적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에 대한 오해와 공격도 적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삼위 가운데 한 분으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령에 대한 가장 대표적 오류가 무엇입니까? 성자의 신성을 부인한 이들이 그분을 한 피조물로, 한 명의 사람으로만 보려 했다면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분의 위격을 거부하고 그저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능력처럼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성령을 의지가 없는, 무엇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여긴 것이며 하나님께 속해있는 권능의 일종일 뿐이지 그 자신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실 수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오늘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부흥회나 혹은 예배 중에 소리를 높이며 마치 자신이 성령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듯이 손을 뻗으며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는 목사나 부흥사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벨지 신앙고백서를 포함한 교회의 신자들은 이런 잘못된 관점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성자의 신성을 증거한 것처럼 성령의 신성 또한 증거하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네 가지 방식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속이려 한 아나니아를 향해 말할 때 성령에 대해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분을 속이는 것이 악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께서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에 대해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다양한 본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듯이 만물이 창조될 때 성부와 성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거기에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돌보고 계셨고 또 다시 세상을 회복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그분께서 사역하신다는 것이 시편 104편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을 포함한 다양한 본문들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성부의 뜻에 따라 성자의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고 계시는 구원의 필수적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성자께 그러했듯 성령께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마태복음 28장 29절은 성부와 성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동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으로 받게 되는 강복선에 나오는 고린도서 13장 13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므로 이 세 위격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성령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신성을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성부를 부인하는 자가 성자를 부인하는 자가 자기 구원을 부인하는 자인 것처럼 성령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구원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와 맞서 싸우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심고 자라나게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질 뿐 아니라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 진리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감하여 전하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자들은 마치 이 모든 은혜가 없이도 자신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벨신앙 고백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삼위이시며 일체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근거하여 이어진 항목들을 통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삼위일체의 진리가 비록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또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그런 우리를 삼위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분의 나라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